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우리 열왕기상 21장 앞부분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20장에서는 아람 군대가 외적이 북이스라엘을 침입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큰 승리를 주셨다. 우리 그런 내용을 함께 읽었죠. 그러나 아합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승리를 가로챘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심판을 선포하셨다. 우리 그런 내용들을 앞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다 있고 나서 오늘 말씀 1절 보시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20장에서 그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아합 왕에게 비참한 결말이 있을 것이다 선포하셨는데 그 후에 또 이 일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1장에 오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 그 포도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열왕기상 말씀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의 왕궁 가까운 곳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포도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합이 나봇에게 그 포도원이 탐이 나서 더 좋은 포도원으로 바꾸거나 값을 치러 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나에게 넘겨라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나봇이 말하기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우리 지파에 주신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께서 주신 조상의 유산, 매매하거나 또 파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합 왕이 어린아이처럼 근심하면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전전긍긍했다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했다는 거예요. 왕의 아내 이세벨이 왕이 왜 저러냐 그랬더니 왕이 자초지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말하는 거예요. 아유 뭐 그런 걸 가지고 힘들어하냐, 기운 차려라, 빨리 밥 먹어라, 내가 포도원을 당신에게 구해드리겠다 장담하는 거죠. 그리고 이세벨이 무슨 일을 하냐, 음모를 꾸며가지고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게 했다, 누명을 씌워라, 범죄를 사주하고 돌로 쳐 죽여라, 살인을 교사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악행을 일삼는 거예요. 그 악행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2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뭐가 악인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기도 제목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은요,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는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는 죄악이다. 북이스라엘의 이 악한 왕 아합 또 그의 왕비 이세벨이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지금 아합 왕이 탐내고 있는 포도원, 그것은 지금 나봇의 소유이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나봇이라는 사람 개인 소유가 아니라 집안의 소유인 거예요.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물러내려온 조상의 유산이에요. 나봇의 가문, 나봇의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거슬러 가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그 사실,
또 더 거슬러 가면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율법까지로 연결되는 거죠.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는 거류민이다. 이 말은 너희는 나그네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이 땅이라는 것을 영원히 소유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잠깐 이 세상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존재다. 땅은 계속 있는데 너희들은 왔다 가고 왔다 가고. 그러므로 이 토지는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토지를 팔고 사고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토지는 다 하나님께 속했다. 토지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기업에 주어진, 자기 집안에 주어진 토지를 팔아서는 안 된다. 매매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율법을 딱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를 듣고 아합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안 했다. 오늘 성경에서 아주 반응을 구체적으로 적죠. 마음이 근심하고 답답했다. 침상에 들어 누웠다. 얼굴을 돌렸다. 무엇보다 밥을 먹지 않았다. 여러분 완전히 어린아이 뗐을 때 보이는 반응 아닙니까? 아합 왕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인정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자기에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율법이 별 소용이 없죠. 율법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무겁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은 왜 자꾸 나한테 장애물이 되는가?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울 뿐인 거죠. 자, 그런데 그래도 명색이 이스라엘의 왕이니 대놓고 율법을 거부하지 못하는 거죠. 욕심은 그대로 있는 거고 체면은 또 있으니까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것이 정상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굴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오늘 아합 왕이 포기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애 어른 같은 어리석은 모습, 완전히 애 어른이죠. 응석바지 같은 모습이죠. 그저 침상에 누워서 긍긍 끌끌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왕비 이세벨의 반응이에요. 남편이 왕이 근심하고 밥을 안 먹으니까 자초지정 듣고 뭐라 그럽니까? 보통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율법이 그러한데 어떡하겠어요? 사회법이 그러한데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는데 뭐라고 장담해요? 내가 포도원을 드리겠다고 확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하반절 보시면요,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그래요. 장담하는 거예요. 제가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밥 먹으세요. 아니 율법으로 금하고 있는 일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하나님이 금지하고 있는 일인데 전혀 불편한 기색이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 전혀 개의치 않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모습이 이 두 부부에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듯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대놓고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불편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기준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거부하는 거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6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을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생각의 결과라. 하나님의 율법을 대놓고 무시했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율법을 거절한다. 재앙을 내리겠다. 재앙을 당할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관점, 세상의 유혹,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혹시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자꾸 세상에서 이래야 된다, 이래야 한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 삶을 비춰보니까 나는 함량 미달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힘 빠지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기쁘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은 아닙니까? 여러분을 힘나게 하고 힘 빠지게 하는 것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아닌가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 하나님의 마음과 뜻. 여러분, 이게 기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늘상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 뭐지? 여기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지? 우리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아들과 딸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게 뭐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내 삶을, 내 남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지? 여러분, 늘상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어떤 갈림길이나 저런 선택이 놓여 있을 때 과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은 옮길 수 없는 거예요. 기준은 그런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줄 알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계명과 명령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은요, 하나님의 결정을 이기려고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을 이기려고 달려든다.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을 이기려고 하는 죄악, 그건 매우 심각한 거죠. 아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런 기준과 결정을 벗어나서 자기 욕망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판을 뒤집어 엎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거 인정 못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판 뒤집기를 시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봇이 정당하게 매매를 거부하죠. 아무리 왕이라도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저는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봇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8절 보시면요, 8절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랬어요. 이세벨이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백성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 9절에 보니까 금식을 선포해라, 나봇을 앉혀라. 여러분, 나봇을 중간에 앉혀라 이 말은 소환해라 이 말이에요. 나봇이 지금 죄가 있다는 것을 물어서 나봇을 소환해라. 그리고 10절 그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혀라.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거짓 증언,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라. 여러분, 범죄를 완전히 완벽하게 모의하고 거짓 증언을 시키고 살인을 교사하고 있는 것이죠. 가짜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나봇을 처형해야 된다,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악독한 일이죠. 악독한 일이죠.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 정말 악독한 일이죠. 없는 일,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짓 증언을 사주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움직이고 말이죠. 여러분, 이 백성의 지도자들도 문제예요.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촌장들, 그 성읍의 귀족들, 분명히 아합이 잘못하고 있고 이게 악한 명령이란 것을 알았을 텐데도, 그 사실을 알았는데도 자기에게 오는 불이익이 두려우니까 지금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에 동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가장 악독한 왕으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대할 뿐만 아니라 자기 고집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악한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판을 뒤집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의도를 막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을 뒤집어서 내 뜻대로 끝까지 끌고 가려는 생각, 죄악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거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라면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래서 어떻게든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자기 욕망을 고집하면 결국에는 끝이 좋지 않아요. 자기 욕망을 끝까지 고집하면 결국에는 끝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아합과 이세벨의 끝이 어땠습니까? 비참했죠. 비참했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다가 말 그대로 개 죽음을 당했잖아요. 개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간은 그저 연약한 인간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강상한 돌덩어리에 부딪히면 그냥 깔려 죽는 존재예요. 우린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이 연약한 인간이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과 대적한다? 논리 자체가 불성립이죠.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의 결정을 이기려고 하는 거, 내 뜻을 끝까지 고집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죄악입니다. 오늘 나는 어떠한가 이 시간 기도하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결정하신 일들을 상황적으로 볼 때, 환경적으로 볼 때, 나에게 주신 일들로 볼 때, 말씀으로 볼 때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떼쓰고 화내고 거부하고 끝까지 내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떤 일들이 펼쳐질 때 하나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어떤 결론이 내려질 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결정입니까?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결정이 확실하다면 수용해야 되죠. 받아들여야 합니다. 순복해야 합니다. 그런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은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위치 선정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위치 선정이에요. 왕은 왕이고 나는 나예요. 왕 대신 주님의 자리를 지키시고 나는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앞세우는 것이 나에게도 가장 복이 되고 이익이 된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기준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